a stranger on earth, dear Savior. Make me a stranger, more like Thee. Help me keep my focus on heavenly treasures and not on earthly may it be. 자, 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출애굽기 8장 24절 28절인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렀고 파리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 중에 지금 환절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걸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또한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이 함께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또 안정화되어서 같이 함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제가 내일에 대해서 사탄이 또한 사용하는 경배를 방해하려고 사용하는 그 계략들 중에서 내일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내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일을 계획하고 또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사는 것은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한이라고 그러죠. 기한 안에 하면 된다 생각해서 자꾸 미루다가 마지막 날에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미리 조금씩 해놓으면 좋은데 꼭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벼락치기 해서 뭐 성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벼락치기는 오래 남지도 않고 기억 남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나중에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게 돼요, 금방. 그러나 꾸준히 매일
항상 복습하고 예습하면서 또 공부해온 사람들은 그것이 쌓이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매일 묵상을 하시죠. 매일 묵상도 매일 하다 보면 그게 쌓이게 돼요. 그러나 벼락치기로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체질을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뭐 약을 한 번 먹는다고 체질이 바뀝니까? 많은 한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질이 한 번 약을 먹는다고 바뀌냐고요. 약을 3첩, 2첩, 3첩, 4첩 꾸준히 1년, 2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한의사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 체질에 문제가 생겨서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알레르기 때문에 그 약을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 가서 그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오랫동안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식생활 습관도 바꾸고 한약도 먹으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익숙해진 이 체질이 영적이고 경건한 체질로 바뀌려고 그런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까지 나오게 하려면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야 한다. 제가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강조합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영적인 경건한 습관을 우리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게으르고 너무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런 건강이나 또 육체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이런 경주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훈련받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게으르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갑자기 막 많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원래 갖고 있던 이 본성의 체질들을 완전히 걷어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5장 16절부터 오늘 26절까지인데 16절부터 26절까지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이란 단어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이 지금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주시는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또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가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강팍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 hardened 이래 됐어요. 이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이렇게 산성화되고 경직되고 아주 딱딱해서 굳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씨가 나올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아주 강한 형태로 뭉쳐져 있어서 결코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난다고요?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불신의 그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뒤에 나중에 제가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자꾸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을 살지 않으면 죄의 속임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죠. 오늘입니다. 물론 내일을 우리가 예약하고 기약하고 또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는 것은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자 하면서 내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에 쏙지 마십시오. 내일 하면 되겠지. 내일로 자꾸 미루다 보면 미루는 것은 습관이 돼요. 그것은 나중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살지 말자.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2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찬송 중에 우리 침례교 찬송 77장에 보면 여러분 찬송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라는 찬송이 있죠.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하루하루 예산에 내일 밝은 햇볕 들지 혹은 구름 덮을지 다만 주의 약속 믿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아시는 분 주와 함께 가겠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누가 내일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장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일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일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영어 제목에는 I know who holds tomorrow 되어 있어요. 내일을 쥐고 계시는 주장하시는 분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또 사탄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 사탄이 또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서 오늘 출애굽기 8장을 아까 통해서 봤죠? 또 출애굽기 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내일로 나가서 8장 아까 9절 10절을 봤죠. 이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어떤 계략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파라오가 제안하는 것을 보십시오. 8장 25절에 보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리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분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머무른 채 그냥 세상에서 살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적응해서 맞추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는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너희 삶은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형태는 그대로 갖고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대로 갖고 그냥 그거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라고 사탄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가 사탄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배돼서 내일 하라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것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의 복음 전도자였던 카카와 도요히코는 타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흥정하며 타협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서로 타협하고 노사 간의 어려운 문제도 서로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의 세력인 사탄과 타협한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거짓과 타협하신 것 단 한 번이라도 보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해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좋게 그냥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로 진리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희생시키고 불법과 불의와 악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또는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서로 좋게 이런 식의 타협한들은 세상에서나 육신적인 삶에서는 통용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또 영적인 삶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죄와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면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육신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배교의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기독교 신문들을 좀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독교와 관련된 신문들을 쭉 한 번씩 봅니다. 보게 되면 요즘 돌아가는 모양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신학교의 그 장들이나 총장이라든지 신학교의 교수들이 얼마나 이 세상적이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연주의 신학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특히 다원주의 세계관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그렇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에 의하지 않고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그냥 각자가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이야기한 다원주의 구원관이에요. 다원주의가 지금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고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돼서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을 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WCC라는 곳입니다. 또 WEA인가 하는 것도 또 생겼어요. 세계 기독교 연맹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NCC라고 했는데 요즘은 NCCK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셔널 해서 바로 한국의 교회 협의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뭐 이단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하나님만 부르면 그냥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자들과 분리하라고 하셨어요. 분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속삭인 게, 마귀가 뭐라 했어요? 이 땅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분리돼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서 우리가 같이 고린도 또 전서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처럼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기독교인들이나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서로 어울려 사는 걸 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백하게 믿음의 길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바로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영적인 부분에 섞이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보시죠. 의와 불의, 그 다음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냐? 우리가 몫을 같이 나눌 게 없어요.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들하고 무슨 몫을 나눌 수 있어요? 상속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이지 않은 자는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는 자는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영적인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자꾸 뭔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들과 뭔가 같이 몫을 나눌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결혼할 때 속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상대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사귀어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믿게 만들겠다. 그것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처음부터 안전하게 가야죠. 보장 못하는 일에 왜 위험성이 있는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 너희는 사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우리가 물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 허용하는 것도, 허용적인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생에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누구입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란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랬어요. 악의 모든 모양. 그 모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그렇죠? 출처가 사탄과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분리를 명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 그렇죠? 레시아, 그렇죠? 바로 모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런 뜻입니다. 밖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 밖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밖으로, 그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사흘 길을 간다는 것은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결별해서, 그렇죠?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셨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놓게 하셨던 거예요. 홍해는 그냥 홍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완전한 세상과의 단절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이면 아까 체질 변화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완전히 체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체질을 변화하게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화된다는 말은 컨폼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물을 뜨잖아요. 이 모든 여러분 이 물건을 만들 때 이거 다 주물을 떠요. 이거 만든 거죠. 모양 만들죠. 그 주물을 만듭니다. 주물 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녹인 그 물질을 부어서, 그렇죠? 그 모양이 나오게 딱 굳어지면 이제 그죠? 가열되었다가 그것이 녹아졌다가 그 안에 틀에 부었다가 그 틀에서 그것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그 모양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이 만들어낸 그 모양 속에 우리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 자기를 본받으려고 말합니다.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화되는 것이고 흡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신명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 흡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여러분 보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죠? 이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중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애정을 두고 애정과 애착을 두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막 정을 붙여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도 이러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는 찬송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는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뒤에서 잠깐 볼 겁니다. 바로 뒤에서 볼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속주의죠. 세속적인 걸 말합니다.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롯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바로 롯의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을 아주 명화로 그린 분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롯의 아내와 관련해서 설교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경고해줍니다. 특히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은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로 돌아다 보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녀는 오랜 특권 가운데 살았어요. 롯의 아내라는 특권 가운데서 살았어요. 롯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롯과 함께 살면서도 그녀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기만 하려고 했지 그 자신이 해야 될 본분과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차야 되는데 세상이 꽉 차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찬 마음이 결국에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득 찬 마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저는 또한 데마를 말하고 싶습니다. 데마라고 할 때, 자, 디모데후서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자, 다른 사람은 그냥 사역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을 보이는데 데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현재의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현재의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에요. 이걸 things to come, 그렇죠? 이제 world to come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도시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멸망당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그 고귀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스 1장 24절이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진 것을 보건대 그는 사도 바울이 사역자라고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동료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또한 함께 사역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마가와 같이 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뒤돌아서서 다시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밭, 돌짝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돌밭과 그 다음에 가시밭의 경우가 뭡니까? 거기서는 관련된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염려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너무 빠져서 이 세상을 걱정하다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바울은 이 데마를 영적인 배교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지막 감옥 2차 감옥 투옥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외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같이 함께 위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제는 배신을 하고 그가 떠나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구하고 자신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전에 즐기던 그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그는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불려진 뜻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까 아들, 딸이나 나왔죠. 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이죠. 그렇죠? 분리된 자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나그네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지나가는 마을이나 자기가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시 묵었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고향을 향해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잠시 거쳤다가 떠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그렇죠? 목적지가 있고 또 우리가 목적지를 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결코 현혹되거나 안주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떠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는데 2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건절하라 이 말입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의 세상 맞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 무슨 뜻입니까?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대형 마트에 가는 것들이 다 상술이에요. 하나 이것들 굉장히 싸게 해준다는데 그 사람이 그게 딱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까 이것도 세일하네 저것도 세일하네 어떻게 해요? 목록에는 안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싸다고 이제 나오니까 목록에 없는 초과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세상이. 세상에 한번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막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왔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목록을 적고 왔으면 그 목록만 사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자꾸 휘둘리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될 것까지, 꼭 필요한 것이 않은 것까지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래 사겠다는 했던 수입 안에 돈에 초과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은행 잔고를 보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은행 잔고는 딱 그렇죠?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이 세상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영적인 한도 초과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읽었죠? 안 보셔도 돼요?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 있네? 라고 이제 생각되네. 분리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다 그 목적이 그 뜻이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뒤에 뭐가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지배하는 자가 누구죠? 네. 사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탄이 육화되어 그렇죠? 육화되어서 나타난 사탄의 자녀가 아들이 누구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육화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 전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나중에 다 통치한다는 거죠. 독재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백신도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약한 점을 건드리는 건강의 문제.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런 게 이 세상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누가 통치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려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 불려집니다. 그 마귀가 이제 육화되어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당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서 정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들, 휴거할 때 떠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갈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채비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떠나갈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거쳐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주하며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 땅에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장 28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8장 28절에서는 참 사탄은 대단합니다. 그죠? 집요해요. 이 땅에서 경배하라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 땅에서만 하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오늘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제는 지난주에는 뭐예요? 내일.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란 말도 안 통하니까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다시 말했으면 살짝 놔줬다가 사냥감을 놔줬다가 장난치는 거죠. 고양이들이 쥐를 잡을 때 안 그래요? 예, 가지고 놀잖아요. 가만히 안 놔두는 것처럼 가봐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다가 저쪽 가면 잽싸게 가서 또 탁 손으로 고양이 이 손으로 치는 힘이 강하잖아요. 탁 쳐서 또 저쪽에 탁 땡그러지게 만들죠.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또 쥐가 살짝 틈을 보고 도망가면 팍 달려가서 그 구멍에 못 들어가도록 또 탁 치잖아요. 아니면 손으로 움키든지. 이 맹수들이 하는 것처럼 사자가 하는 것처럼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은 파라오의 소나기에 다시 너희들 잡아들일 테니까 그 소나기에 만큼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흘길을 넘어서 그렇죠? 멀리 가야 합니다. 아예 완전히 분리되겠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사탄은 다 알고 우리는 사탄의 그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이 오늘 갈라디아 묵상에도 나오지만은 갈라디아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라.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계략들과 그렇죠? 전략 전술들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면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적당하게 그냥 세상에 눌러 앉아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올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애정과 많은 것들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너무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라는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현재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린 데마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제안들을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을 누릴 수 없는데 주님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락의 그 하늘을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세상이 들어온 것들 오늘 다 몰아내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동화되고 흡수되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에 정들어버린 그 마음을 오늘 떼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영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lead me onward as a pilgrim bound for heaven.
stranger